문답 특강 제31강 인간의 의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네,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도 한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인간의 의무 도덕법 제39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은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부분 제2부가 될 수 됩니다. 2부가 들어가니까요. 1부를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전체를 보면요. 4문부터 38문까지인데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는데 틀을 딱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머리에 딱 그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틀을 잘 잡는 거, 형식을 우리가 잡고 내용은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 형식을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본 구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면요. 교리의 1문부터 3문까지는 교리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문은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2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문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4문부터 19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에 내용들은 들어가면 자세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4문부터 19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죠. 그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요. 타락했더니 타락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뭐냐? 죄의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 보면 사람이 죽는 것, 또 고통, 슬픔, 괴로움, 기타 등등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느냐?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게 두 번째 믿어야 할 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할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20문부터 28문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삼중직도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다는 것입니다. 중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이런 중보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속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20문부터 28문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달라게 되는데요. 29문부터 38문까지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이 구원이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 구속함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29문부터 38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또 죽을 때, 부활할 때 유익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한 것이 29문부터 38문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근본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와 또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속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 사역, 즉 효과적인 적용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부분 단락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39문부터 107문까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자세한 저기는 안 나오지만 그 39문부터 107문을 또 큰 틀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40문부터 81문까지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도덕법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10계명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82문부터 87문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은혜의 방편은 뭐냐? 세 번째 크게 보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88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기본 교리의 구성은 전체가 하나의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자세한 것들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금 한 번 들었으니까 이해는 계속 들을 때, 돌아가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또 할 거니까. 이 틀은 계속 반복을 해서 완전히 내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틀이 딱 잡혀 있으면요, 그 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쉽게 이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9문, 40문 두 문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고요. 그리고 40문에는 그것에 대한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39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한번 답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소위 문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데 그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인데 그것이 어디 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내가 계시해뒀다. 그 계시해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면 복되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한다? 계시한다. 어디에 그게 나타나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뜻을 보여주는 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지켜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은 강요된 순종은 아니다는 것,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래밍이 딱 되면 거기에 딱 알아서 되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연 만물을 갖고 있는 기계론적의 그런 어떤 딱 원인과 결과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은 해가 딱 뜨는 것, 지는 것, 사시사철 이게 모든 것들이 항상 똑같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탁탁탁탁 그 시간에 맞춰서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A라고 툭 건드려도 반응이 꼭 B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B로도 C로도 D로도 자기가 다양하게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 딱 때리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를 한 대 딱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뭐야? 라면서 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맞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내 쪽에는 그 이유를 찾고 참을까? 때릴까?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참고 맞고 나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가? 뭐 다양하게 사람의 반응이 행한 것은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크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로봇이나 또 자연 만물처럼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리고 오실 때 막 휘몰아치듯이 와가지고 너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은밀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런데 어떻게 할래? 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연결돼서 사실은 많이 안 하다가 오늘 빨리 마치려고 이렇게 2개만 했습니다. 제가 사실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입니다. 네, 순종의 규칙으로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이다. 이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바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칙이 뭐냐? 예, 도덕법이다. 계시해 주신 법칙이 뭐다? 도덕법이다. 도덕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진 것.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줬다는 것은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시된 건데, 순종하면, 그래 이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규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규칙이다. 그래서 이 순종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줬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은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죠?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은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딱 들면 그렇구나 하면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다. 순종에 대해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했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누구 뜻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뜻이죠.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그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너무 순종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막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저 맹목적으로 저렇게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느냐? 내 뜻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내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 다르다면 내 뜻이 있지만, 나의 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자, 그러면 순종의 규칙은, 세 번째, 순종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규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계시해 줬는데 그 성경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크게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지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자기 찾아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사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그거죠. 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억지로나 또 짐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치러야 되니까 치러야 될까니까 얼른 해치워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인데 주일날 진짜 내가 다른 가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빨리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시간만 빨리 가라 빨리 끝내 내가 다른 거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런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킨다는 말 속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4번엔 도덕법의 대상, 우리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의 대상 39문에 보면요 40문도 마찬가지고 39문도 40문도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man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man이 그냥 남자란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 남자 아담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의미할 때 아담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담이라고도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man은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인데요. 뭐 그런 두 개가 나누면 중생되지 못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중생에 이른 사람. 이 말은 믿음에 이른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범위가 모두에게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이것은 변화되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계속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는 철학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칸트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도덕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칸트는 도덕법을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뭐 좀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점점점 더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그냥 제외해버리는데 학문에서 배제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칸트가 있을 이 당시에까지는 아직까지도 중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가장 이 도덕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덕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건 철학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냥 드러나 보세요. 그래서 명령을 정언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고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하고요. 가언 명령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건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언 명령은 이런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언 명령은 어떤 거냐면 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네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뭐 조건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당신이 아주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산다고 사시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떤 정치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아들이 은행에 다니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지점장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에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내 자녀가 거기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만약에 지금도 이번에 국회의원도 자기가 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가언 명령이다. 그런데 지금 도덕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덕법은 이제 시키면 가기 전에 지금 말하는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정언 명령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그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칸트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아이가 기어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라 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율법의 사용법인데요. 율법의 사용법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켈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 켈빈이 율법을 사용하는데 율법의 제1용법 사용법, 제2 사용법, 제3 사용법 그런데요. 제1 사용법은 뭐냐? 말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멍에처럼 이렇게 냈잖아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소나 말이나 그런 것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땡기면 가잖아요. 좌쪽으로 하면 좌로, 우쪽으로 하면 우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굴레나 재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더 중요한 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으면 법인 줄도 모르니까 악을 행하는데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거울인데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한계를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한계를 내가 깨달아낸 거예요. 그런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데 계명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울이고, 세 번째는 램프인데요. 이거는 삶의 규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거룩한 것,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사랑을 추구하고, 율법 자체가, 계명 자체가 원뜻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율법을 지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내가 죄하고 한 게 아니고 옳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켈빈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다.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오늘 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율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들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율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셨다. 또 이것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됐다. 죄책감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쪽을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 율법은 두 가지 다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죄의 허물들을 하죠. 깨닫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자유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 가장 큰 축복,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사랑이 많으사 자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쩔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뜻도 모를 때도 많고, 서로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뜻을 내가 정말 지키려고 순종하고 살았던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거나 알아도 못 지킨 것들이 많은지, 어떤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것보다 말씀대로 안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하는데도 내 안에 미움이 있고요, 부지런하라 하는데도 게을름이 있고요,
예? 남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남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아파.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함께 웃으라 절기라 그랬잖아요. 웃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쁘지 않나요? 예? 아 진짜 이런 이야기 하면 꼭 나만 그런 것처럼 보는데 아멘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지 않나요? 옆에 있는 교회가 뭐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교회 잘 되겠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지 않나요? 사모님은 안 그렇답니다. 하여튼 이 목사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는 분명히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교회가 좀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겉으로 말 안 하지만 내 마음, 내 내면 속에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저는 그럴 때마다 뭐냐,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 참 못된 인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깨닫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삶을 볼 때 이게 참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어제 우리 김정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흥회,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 지금 안식년이라고 내려오셔가지고 잠깐 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성경에 A로 가라고 말씀을 보고 내가 A로 가라고 했는데 성경께서 B로 가라고 말했다고 하면 내가 A를 하는 게 맞습니까? B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성경이 말 안 하고 하여튼 그 가르칠 때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말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또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그거 이야기했다가는 그 사람은 화낼 것 같아서 내가 그 말 못하고 내가 다른 말을 한다면 그럼 내가 그걸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허다하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죄책감들을 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또 그것을 이용하죠. 죄책감에 확 사로잡혀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책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죄책은 사라졌는데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으니까 죄책감은 우리한테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졌기 때문에 죄책감마저도 우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날 지었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또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힘있게 아주 힘차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